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누림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26절과 2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트사라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의문을 가지며 질문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앞에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문제 앞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바트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던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나눌 이 본문인데, 2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 있었던 일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인간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밭을 샀지만 그 밭과 도시가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먼 훗날에 그 샀던 밭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는 그 밭을 다시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데 한 사건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게 곧 성취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겁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에 보니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악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을 전혀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그들은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저질렀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게다가 이것은 전국에 걸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으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자행되는 악,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질타하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타질 것이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집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있었는데 31절부터 35절 포의 노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1,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더라.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긴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포로 생활들은 순전히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한 그들에게 노여움이 일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악은 악의 종류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령의 죄와 우상숭배로 가득하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행동, 가치, 태도, 세계가 모두가 다 악을 행할 뿐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왕과 고관이라는 정치계,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종교계,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포함한 전국구에서 계층에 상관없이, 영역에 상관없이 온갖 악과 우상숭배가 행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 전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총평하고 계신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관계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상적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건물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든 말든, 거기서 성전이 있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고아와 과부와 고난받는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문화와,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듣고 따라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공허해져서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들은 다른 것들로 채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르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결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 그들의 욕망과 아집과 고집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서 자녀들을 바치고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가 그 표현인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 짓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짓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걷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시간을 나누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건 사고, 나의 인생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희락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밭을 샀을 때 내가 그 어이없어 또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는 너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세울 수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계속해서 했던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장차 먼 미래에 내가 역사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길 바란다. 그걸 예레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모순되고 아이러니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사함과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으로 주님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복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요로운 또 풍성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복음 앞에서 풍요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이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